세계적인 경영학자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세 가지 아니라 10가지가 있더라도 그 이전에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없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은 세 가지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뭔고 하니 첫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공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말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만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 시간만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시간을 늘리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정리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과 근심 또는 전혀 생산성이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낭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더 효율적인 일에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비되는 많은 시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 일과 가운데 상당수의 시간을 인터넷을 서치하는 시간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직업이 방송인이기 때문에 각종 많은 뉴스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뉴스까지 참 많이 알게 돼요. 또 그래야지 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필요 이상으로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꿔야 할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말하면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만 주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24시간을 30시간을 사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한 15시간밖에는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자투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 생활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바빠 하는 사람들도 진짜 내가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으며 기도할 시간이 과연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 관리만 잘해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공간입니다.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에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그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선임병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군대 구타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영창을 가게 됐답니다. 영창이라는 것은 군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임병이 일주일간 영창에서 무엇을 했는고 하니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친구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부러 감옥에 갈 필요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그 선임병은 영창, 감옥이라는 공간이 자신에게 많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의 변화가,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공간의 변화가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지런한 사람들은 계절마다 아니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집안에 있는 가구를 새로 배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같은 집이지만 공간에 변화를 줌으로써 마치 새 집에 이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도 새롭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집 안에 공간을, 가구의 그 배치를 바꾼다는 건 이사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나처럼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습관이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를, 위치를, 장소를 좀 옮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옮겨보고 싶은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르지만 새로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한번 둘러보세요. 정신 있게 생겼나? 와, 벽에다가 빨갛고 노랗고 하얀 거, 파란 거 다 붙여놓고 풍선을 다 기둥마다 달아놓고 앞에는 국기가 2개나 있고 정신없어요. 지붕을 보세요. 지붕엔 전부 폭탄 맞은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익숙해져서 잘 모르지만 문 열고 들어오면 냄새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돌려서 환기시키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냄새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뭐 본당은 그런 데로 넓지만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 찾을 데 없어 돌아갔다는 사람들도 그래도 몇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주차장이 좀 넉넉한 데로, 본당은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주차장이 좀 넉넉한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만 쓰는 그 공간이 작더라도 그래서 좀 말끔하고 깨끗하게 예배당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치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멕시코 선교사 그 사진도 보셨습니다만 어떻게 예배드리던가요? 에어컨이요? 뭐 냄새요? 무슨 뭐 지저분한 거요? 그냥 함석 하나 올려놓고 천막 쳐놓고
그것도 그나마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서 또 옮겨가. 정말 예배당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아휴, 그렇지,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사치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럼 또 마음을 고쳐먹었다가 또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좀 옮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 지겹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프레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다시, 여기서 부흥이 안 됐는데 다른 데 간다고 부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장소를 옮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공간의 변화. 공간이 바뀌면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장소의 분위기를 바꿔보고 새로운 장소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집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공간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누구를 자주 만나십니까? 사실 뻔해요. 저도 그렇고 교회에 오면 교인들, 집에 가면 가족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그 외에 뭐 특별히 교제하고 만날 만한 사람이 여기서는 그렇게 뭐 많지를 않아요. 특히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그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993년에 6명의 조직원으로 결성이 된 게 지존파입니다. 이 친구들은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특히 사람을 잡아다가, 특히 그 사람도 부자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산채로 매장을 한다거나, 또 죽은 사람의 사체를 그 살인 공장의 그 화로에다가 넣어서 불태워가지고 아예 그냥 흔적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말 악마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그때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자기 엄마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된다라는 고백을 방송에 나와서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들이 준 충격은 정말 엄청났어요. 천하의 공영방송의 앵커들조차도 이들의 범죄 소식을 뉴스 시간에 전하면서 더듬거리면서 차마 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 악마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을 따라하던 마카파라는 그런 또 범죄 조직이 생기기도 했고 아마 우리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존파 가운데에서도 두목급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26살 김현양 두목입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요. 이 친구는 교도소 예배 집회에서 특송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송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교도관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15명이 사형이 됐는데 이 김현양이가 가장 은혜롭게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사형대 앞에서 그 유족들에게, 자신이 죽인 사람의 그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친구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무려 2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사회법은, 세상의 법은 아무리 김연양이가 개종을 하고 마음에 어떤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형대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김연양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 주었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일찍 만났더라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필요한지 잘 알겠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이 사실만 놓고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골로새라는 곳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쳤어요. 그때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그런 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오네시모는 생각을 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이 많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도망자인 노예 출신의 도망자를 아무리 그가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망자 신분에 있던 그를 데리고 사역하기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빌레몬서가. 그때 당시 도망친 노예가 잡힐 경우에 그 노예의 생사는 순전히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예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노예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 이마에 그때 당시 라틴어로 도망자라는 단어의 첫 알파벳을 찍어서 새겨서 그 이마에 찍는 거예요. 인받는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는 낙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한 번 딱 찍히고 나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낙인을 찍은 상태, 근데 이마니까 뭘로 가릴 수도 없고 이마에다 찍어서 돌아다닐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어떤 사람은 이 노예 새끼 한 대씩 치고 다니고, 어디 네가 도망을 가, 발로 한 번씩 걷어 찰 수도 있을 거고, 평생 노예 일로도 힘든데 그런 능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 도망친 노예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됐고,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오 라고 지금 이 성경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노예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나나 당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인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형제로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나에게 돌리세요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론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으나, 나는 오늘 이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이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만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노예 생활에서 도망쳤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닌 도망자로서 어디에 가도 늘 불안하고 잠도 제대로 먹고 살았을까? 아니면 그러다가 잡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처해져 죽거나 아니면 낙인이 찍혀서 평생 모욕을 당하면서 살거나, 뻔한 겁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이라는 건. 그런데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라는 동료와 함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갑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당신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틀림없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용서를 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 후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첫째,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하등에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에게 사업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선택일 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just 교회 멤버, 그냥 교인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쪽 사람인가? 목사와 성도들의 얼굴 한번 보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12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12제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됐죠. 엘리사라는 인물은 또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 인생 역전을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교사인 설리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식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건 가정교사였던 설리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 가운데 만남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정채봉이라는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만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건모가 노래하는 노래 제목 가운데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뭘까요? 이 정채봉 시인은 생선 같은 만남을 말합니다. 이건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무슨 생선 장수 그게 아니라 비린내가 나는 만남.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꽃송이 같은 만남. 아니, 꽃송이 얼마나 예뻐. 근데 꽃송이는 피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이게 시들어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꽃은 시들기 마련이고 꽃이 시들면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 권력과 돈이 나를 떠나면 나에게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떠나버립니다. 참 불행한 만남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만났어. 좋아. 근데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만남. 누구시더라.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만남.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뭘까? 정채봉 시인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손수건의 용도가 뭡니까? 손수건은 힘들 때 땀이 흐르면 땀을 닦아주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손수건입니다. 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손수건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정말 중요한 축복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잘못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잘못 만나면, 친구가 친구를 잘못 만나면 맨날 우리 부모님들 하는 얘기 있죠.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얘는 괜찮았는데, 내 자식은 괜찮았는데 나쁜 친구 만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나쁜 친구가 원래는 괜찮았는데 내 자식을 만나서 걔가 나빠진 거거든. 사실은 이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총명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내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을 누가 열어야 합니까? 내가 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두드리는, 노크하는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노크하고 그 안에 있는 내가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저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온갖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